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도다. 아멘.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한량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이성과 지식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되면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고 무슨 말 하는지 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아주 간절한 그런 심령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흰옷 입은 24장로에 관한 말씀이죠. 지난 두 주일 지나간 두 주일 동안 우리가 저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2장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는 것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영적 히브리인들이 이런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이렇게 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는 계시록 4장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인데 그 앞에 있는 1절, 2절, 3절에서 그 영적 히브리인 그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직접 요한의 그 영의 귀로 음성을 듣고 직접 영의 눈으로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이 하늘에 이르러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아주 차원이 아주 이렇게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에 영적 히브리인들이 하늘에 도착해서 하늘에 이르러서 보는 것보다도 지난주일에 그 영적 히브리인인 사도 요한이 아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1절, 2절, 3절에서 이어져 가지고 흰옷 입은 24장로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이것은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아주 되어질 일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언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이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적 히브리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절대적인 조건. 미국의 교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분들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그게 한마디로 한다면 타락이 된 거죠. 완전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이렇게 받으면서 크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이 아닌 인간의 사상으로 어떤 심리학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은 하나의 어떤 고전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미국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말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세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가장 아주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영적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그 영적 히브리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세례를 아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게 뭐 물로 이렇게 뭐 몇 방울 찍어 발라서 이런 그런 약식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아주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새 사람으로 아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영적 히브리인이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성천해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진 것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자가 된 것이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히브리인.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은 소속이 나는 천국에 속한 자다 이렇게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에서 이미 딱 우리를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친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했다면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된다면 이거는 아주 육적인 생각이고 마귀가 이렇게 주는 어떤 사상과 생각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그 생각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가 이런 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나라에 이르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자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아침과 된 그와 같은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 이미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런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첫째로 난 자의 그 총회도 있고, 즉 장자의 총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무수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는 첫째로 난 자의 그 총회, 장자의 총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한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똑같이 믿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 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적 히브리인에서 되어 있는 데서 더 앞으로 더 나갔죠. 더 나갔는 거예요. 그의 몸은 반모섬에 있지만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확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모습이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벽옥과 같고, 아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는 것들을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영적 히브리인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는 것보다도 더 발전된 거죠. 영적 히브리인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믿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첫째로 난 자들의 아주 총회가 있고, 아주 교회가 있고, 의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것을, 그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이리 올라가가지고 그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림,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거기서 영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이고 아주 더 깊어진 그와 같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져서 사도 요한이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보좌 주위에 24 자리가 있고 24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히브리인들이 하늘나라에 봤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24 장로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광경이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이 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먼저 이렇게 히브리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더 은총을 받게 되면
더욱 믿음으로 아주 성숙하게 되어진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주 보석같이 아주 보여지게 된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석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녹복수처럼 그렇게 모습이구나 생겼구나, 하나님이 홍보수처럼 하나님 배옥처럼 생겼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성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서 완전히 소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보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이런 모양으로 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거를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는 그것이 뭐라는 것을 해석하고 뜻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머리에 지식으로 사상으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아주 벽옥과 같은 아주 밑바닥까지 완전히 아주 다 보일 정도로 아주 흠이 없고 아주 티가 없고 아주 거룩하시고 아주 그러신 분이구나, 깨끗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어떠다신 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신성을 깨달아서 그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연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실제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믿지 않고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복음은 아주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믿어지게 되고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지금 계시록 4장 1절, 2절, 3절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관계가 더욱 아주 깊어진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아주 깊어지고 아주 은혜 받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절에서 하나님을 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지금 영의 눈으로 사도 요한의 육체가 올라간 겁니까? 사도 요한의 그 영을 올라오게 해서 영의 눈으로 지금 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24보좌와 24장로를 지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머리에 외우고 아주 뭐 사상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렇다더라. 이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는 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과 똑같이 영의 눈으로 보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죠. 저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 같은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주 띄어져서 아주 그 식상을 이렇게 아주 보게 했으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뭐냐? 믿음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 통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는 거로 다 통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 통달하면 하나님 같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믿는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식상으로 마침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상으로 이 하늘나라에 되어진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져 가지고 소화되어진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소화된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아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시몬 베드로의 어떤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고 모른다고 아주 부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뭐 죽도록 아주 죽기까지 내 주님을 내 목숨까지 벌려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어떤 신념이고 자기의 각오고 다짐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이해했다라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져서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믿고 생명이 되어지라는 거죠. 아멘. 이거는요 목사고 뭐 박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고 할 것 없이 다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진리는 다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장로들이라는 것이 장로교회 오늘 뭐 여기 뭐 교회 간판 보게 되면 대한여시그 장로회인데 이 장로회 그 장로교 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로들과 글자는 같지만은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4절에 본문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본 24장로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장로 교회에 있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글자는 같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냐? 24보좌, 24자석, 24자석이 아주 어마어마한 영광된 자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자리니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주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그 보좌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들이다. 아주 특별한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존재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24장로의 그 특별하다는 그 존재, 특별한 존재의 정체가 뭐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특별한 존재들이냐? 아주 특별한, 아주 영광을 받고 있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뭘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장로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아주 섞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장로들이 확실하게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믿고 이것을 아주 생명을 받게 된다면 24장로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주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경시켜 주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해석하려고 뭐 그 뜻이 뭔가 해석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소망도 안 생기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아주 남아있고 지식으로 변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여기에서 관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주 성령 얻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 했는데 이 흰옷에 대해서 흰옷을 입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흰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교한 자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한다고요? 순교한 자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순교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순교했다는 것. 언제 순교했느냐? 이들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먼저 된 자이고 가장 높은 아주 믿음의 자리에 먼저 올라서서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주 동행도 하고 그리고 결국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아주 떠난 자들이죠. 아주 순교를 통해서 하늘에 오른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옷 입은 자가 아주 순교한 자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순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순교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어디입니까? 아주 앞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 있고 똑같은 게 아니고 믿음이 앞서 있고 아주 믿음이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앙의 정절을 인해 가지고 아주 순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흰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는 이것이 아주 여기에서
계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정말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뭐냐? 딱 24명만 이미 고정되어 있다. 24명만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흰옷 입은 그런 말이 없고 그냥 24장로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그 24장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있고 여러분에게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24장로 이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순교한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임을 말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이것을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습대했습니까? 금면류관을 습더라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24장로들이 왜 아주 특별한 아주 영광된 존재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긴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상급을 주는 표죠. 그렇죠? 면류관을 썼다라는 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하게 되면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월계관을 쓰는 게 면류관을 쓰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아주 금메달을 땄는데 아주 모든 팀들을 이겨서 최종적으로 이긴 승자라는 거예요. 승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금메달을 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죠. 상급이죠. 이긴 자에 주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믿어집니까? 그런데 메달도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듯이 면류관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금면류관은 이긴 자에 대해서 아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아주 최종적으로 이긴 자에게 아주 상급으로 주는 아주 것이 면류관이라는 거죠. 최고로 존귀한 경지에 이르렀고 최고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머리에 아주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뭐 그냥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면류관을 받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이 금면류관 쓰기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금면류관 쓰기를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사는 목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목숨 이 육신 목숨이 즉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명이 이 육신 목숨이 영적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 생명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명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영적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생명으로 다 쳐버리고 아주 멸려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기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육적 생명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그 육적 생명을 하늘에 속한 영적 생명으로 이긴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희굴이 됐으면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영적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육적 생명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생명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이기게 되면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이미 기본적으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영적 히브리인이 이미 되어진 표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금면류관을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긴 자의 표가 영적 생명을,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의로서 사람의 의를 싹 멸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영적 생명으로 아주 육적 생명을 처음 멸하고 이겼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계속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계속 아주 영적 생명을 가지고 육적 생명을 죽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를 계속 이기는 거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는 거죠. 어떤 면류관을요? 의의 면류관을,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있는 데서 의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받는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냐면요, 여러분이 아주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목숨, 육신 그 생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까? 아주 생각하고 아주 움직이면서 행동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생각하고 활동하고 여러분이 그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어떤 자신 스스로의 그 힘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람의 의라는 거죠. 사람의 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모든 것이 다 해주셨다. 이것을 믿고 아주 이기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내가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내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의인데,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를 부숴버리고 이기는 것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모든 것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눈꺼풀 하나 이렇게 아주 올릴 수가 없는. 여러분이 뭐 금식 한번 해봤습니까? 금식을 해보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눈꺼풀 하나 올리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건 만건. 여러분이 졸릴 때 눈꺼풀 하나 올리는 것이 여러분의 그냥 힘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졸려도 그렇게 못 올리는데, 눈꺼풀 하나 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나는 일어날 수도 그럴 수도 없는데, 아주 고관절 하나 이렇게 아주 부러져도, 아주 척추 하나에 이상만 있어도 아주 꿈쩍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밥 먹으면서 아주 직장 다닌다. 이 모든 것이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응?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0.1%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의를 이기게 되면은 의의 면류관을 추가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검면류관을 소망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그러면 검면류관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아직 안 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검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직 그것으로 아직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높은 과정에 이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식상으로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보고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 영광, 세상에 아주 복된 것,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아주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싹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누구만 높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지는 삶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육신으로 사는 동안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 여러 가지 복된 역사를 마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복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가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마다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좋은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가지고 아주 실제로 아주 하늘의 그 영광을 받은 것처럼 아주 믿음의 실상을 보고 직접 내가 가지고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영광으로도 유혹을 해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데 이길 수가 있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별 것이 아닌 것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세 번째로 받아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림픽에 최종 결선에 올라간 자들은 이미 동메달을 확보한 자들이고 이미 은메달을 확보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영광의 면류관까지 올라온 자들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긴 자가 되면 여기까지 이긴 자가 된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런 위협과 여러 가지 박해 속에 또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키면서 담대하게 아주 재림하실 신랑 예수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아주 목뱀을 받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교하는 자가 되어지면 금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미 육적 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아주 죽어져야 되는 거고 영적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죠?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완전 쳐부수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북이 와도 거기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나를 주신 최고의 영광을 이미 믿음의 시스템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이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완전히 다 쳐부수고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아주 순교까지 하게 되어져가지고 아주 건멸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네 단계의 이기는 과정이 다 이기게 되어지면 건멸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건멸관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멸관에 이런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24장로들이라는 거죠. 24장로.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 그들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뭐 아주 돈 많은 뭐 건물을 해가지고 하나 뭐 쓰면 되지. 뭐 하늘나라에 시시하게 금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볼 때 당시에 최고의 아주 값진 것이 금이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왕릉에서 출토돼 나오는 것이 아주 금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금이 최고의 기억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게 해줘. 하나님이 아주 금으로 만든 건 이렇게 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이고 뭐 24장로들이 뭐 흰옷을 아주 흰 뭐 치마 저고리를 입고 위에 그냥 금면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무슨 말씀하는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요. 지금 24장로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금면을 섰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좋은 것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씀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겨내고 결국은 주님이 나의 아들 신랑이 되시고 나를 신부되게 하신다는 그런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아주 나라하여금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왕으로 세워가지고 1000년간 아주 통치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냥 내 육신 목숨을 그냥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금륜관에 이런 것이 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들이 24장로들로 24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24장로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었고 또 금륜관을 아주 섰더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알 수.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순교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긴 자라는 거죠. 한 번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계속 이기고 끝까지 이겼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을 읽게 되면은 7 금초대 교회에 에베소 교회의 제일 끝에 어디입니까? 이긴 자에게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이긴 자에게 주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긴 자들에게 마지막에 7번째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댔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믿어집니까? 이들이 바로 24장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계속 이겼는가? 24장로들이 어떻게 계속 이겼느냐? 이미 영적 생명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이겼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더 좋은 아주 영광으로 이긴 거예요. 하늘의 더 좋은 영광으로.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진정으로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아주 데리러 오시는데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돼가지고 아주 첫째 부활로 그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그 기쁨으로 너의 육신 생명 아주 목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24장로의 자리에 검열루관을 쓰고 앉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아멘. 이겨서 결국은 아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이끌고 우리를 주관하고 이렇게 와셨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신랑으로서 다시 오신다. 그럴 때 나를 누구로 데려온다는 겁니까?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부로 데리고 오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를 해가지고 아주 순교한 자들을 아주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되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우리의 육신 목숨을 아주 내던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24장로 자리에 아주 검열루관을 쓰고 앉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표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여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2절, 3절, 4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영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먼저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증거하는 저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아주 영광의 아주 목격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로 아주 소망을 아주 갖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믿지 않으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다더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말이지. 그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흰옷 입은 검열루관을 쓴 20장로를 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흰옷 입고 검열루관을 쓴 그 20장로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냥 24장로는 24명의 24명의 아주 구약의 장로들이 그렇게 앉아있다. 2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니면 믿음으로 먼저 된 구약의 그 12지파의 그 12명, 신약의 12사도의 그 12명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24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문자적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아주 보이고 그렇게 믿고 추정하게 있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그 검열루관을 썼다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그들의 정체성이 뭐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니까 24장로들이 순교한 것이라 했고 이긴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교한 자들이 딱 24명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명만 이렇게 딱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구약의 12지파에서 12, 신약의 12사도에 대해서 12. 그래서 24명이
딱 그렇게 보좌에 딱 앉아있다. 이렇게 그냥 안정시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유형무냐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게 뭡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순교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긴 자들이다. 그렇다면 순교한 자들이 딱 24명만 있을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24명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최초의 순교자인 그 아벨로부터 아주 사가랴에게 이르기까지 이미 구약에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그쳐서 더 높은 신앙으로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죠. 그들이 다 24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24장로에. 예. 예를 들면은 아벨은 순교했지만은 에녹은 더 높은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 야곱, 요셉이나 모세 아니면 다윗, 그다음에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다 뭐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그 수가 많은데 이들이 다 24장로에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봐도 24명이 넘는 거예요. 24명이 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초대교회의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사자에게 찢겨지고 아주 불로 아주 태워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7년 환란 날에 대량 순교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겠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의 형성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주 숫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란 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24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됩니까? 아주 뭐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초기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순교한 자들이 있고 환란 날에 순교한 자들이 있고 또 환란 날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아주 사명이 끝나고 순교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24명이 많이 아니라는 거죠. 24명만이. 그렇다면 왜 24장로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왜 24장로라고 했느냐.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의해 가지고 구약교회가 세워졌죠. 구약교회가 세워지고 그 구약교회에서 나온 순교자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 그리고 신약교회의 12사도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의해서 순교한 자들과 종말의 14만 4천의 그 종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의 그 12, 신약의 12사도의 12를 합쳐가지고 24라는 그러한 의미로 24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달랑 24명만이 아니라는 거죠. 24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순교자들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동행한 종들을 가리키고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에 합쳐서 모든 순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와 같은 종들을 가리키고 마지막 환란 때에 아주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를 해가지고 딱 24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수인데 24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을 대표 기관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믿음으로 앞선 자들을 전체를 총칭해서 아주 순교한 자들을 총칭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와 같은 자들을 총칭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임받았던 그와 같은 모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앞선 자들을 총칭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24장로라고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영적 히브리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본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지금 첫째로 난 자의 총회. 그렇죠. 지금 계시록 4장 1절부터 쭉 지금 4절까지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영적 히브리인들이 하늘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본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도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난주에 모습까지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4장부터 이어져가지고 그 뒤에 5장에 보게 되면 5장 6절에 보면 도살당할 양 같은 분으로 또는 그 5장 9절에 보게 되면 도살당한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더 깊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영적 히브리인이 하늘에 도착해서 본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영적 히브리인도 하늘에서 이르러 본 것이 또 뭐 있습니까?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은 똑같은 하늘나라예요. 똑같은 하늘. 하늘나라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는 하늘나라가 다르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는 하늘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의 하늘나라나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나라가 똑같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와 히브리서 12장에서 영적 히브리인이 본 하늘나라 첫째로 난 자의 그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음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24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4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영적 히브리인이 하늘에 도착해서 본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 장자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음을 이렇게 봤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24장로와 이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의 영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24장로를 지금 보고 있고 24장로 외에 히브리서 12장에서 본 교회와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 교회와 의인의 영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고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은 4장과 5장인데 4장과 5장에서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나오는 거고 하늘에 의인의 영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24장로와 7년과 아주 네 생물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고 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24장에 대해서 나오고 7영에 대해서 나오고 내 생물에 대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10장에서 봤던 그 의인의 영이나 아니면 교회라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의 하늘나라도 똑같은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본 것도 똑같은 하늘나라로 똑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볼 때 24장로를 봤는데 24장 때 24장로와 히브리서 12장의 첫째로 난 자의 총회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것이냐? 히브리서 12장의 첫째로 난 자의 총회는 순교한 후에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의 특별한 모임을 가리켜가지고 장자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장자들이 모인 곳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순교에서 받은 상과 아주 그 영광으로 같이 하나 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장자들이 아주 모인 영광된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4장 그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들 역시 흰옷을 입은 순교한 자들은 히브리서 12장의 장자총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으시고 그대로 믿으시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들이 누구입니까? 아주 첫 열매들이고 제일 먼저 아주 부활한 자들이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한 자들, 제일 먼저 부활한 자들이 장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예. 순교하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고 아주 주님 재림 때는 아주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주 순교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난 자인 장자의 총회나 24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표현만 달리했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 히브리인이 하늘에 도착해서 보았을 때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 장자의 총회나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앞서서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아주 더 앞서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의 눈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아지게 될 때에 바로 24 그 장로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자석이 있고 거기에 앉았더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한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24장로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에 소속된 자들의 정체성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주 표현만 달리했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24장로인 장자의 총회만 아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의 총회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24장로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하늘나라인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4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머지 교회와 의인의 영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느냐라고. 히브리서에서 아주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것은 24장로만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딱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와 의인의 영들은 보이지 않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주 깊이 생각해 봤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이라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좀 몸부림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참 궁금해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늘나라에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아주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계시록 4장이나 5장에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에는 교회나 의인의 영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깨뚫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믿고 생명이 되어졌다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모른다라는 것은 이런 어머니 생기고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계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지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의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의 교회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저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네?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열매맺은 자들을 말한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이 뭐냐? 종말에 아주 휴거된 성도들을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종말에 주님 재림할 때에 휴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된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 믿으십니까? 주님 재림 시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는 누구고? 숭배한 자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4장로들이다. 24장로들, 그 장자의 총회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휴거된 성도들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쭉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교회는 아주 휴거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인의 영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할 때 의인의 영은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아주 받은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임 당했죠. 우리가 그러면 속죄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그 예수를 믿고 그 받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부어주는 성령을 부음받아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로 전거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는 불택자들 다 죽은 겁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들은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받은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환난 날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아주 신앙의 정절을 다 팔아먹고 배도하고 결국 타락한 자들이 죽어가지고 아주 엄부에 갔다가 백부자 심판 때에 심판받게 되는데,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고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한 틀의 열매도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이 땅에 믿음으로 아주 살면서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게 되면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은 것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다 아주 배도하고 타락했으니까 전부 다 아주 불타져 뿌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들이 다 불타진 거죠. 그것이 의인의 영들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들은 의인의 영들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그렇게 배도한 자들, 의인의 영들이나 아주 휴구하는 그와 같은 자들, 교회에 대해서 중심 계시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막 중점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딱 나오는 거죠. 1장 1절부터 22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시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24장로를 맥락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 한다면 실제로는 장자의 총회에 해당되는 것 같은 자, 아주 순교할 자들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위해 썼다 했습니까? 1장 1절에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1장 1절에 누구를 위해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그 종들을 그 종들을 위해서. 믿어집니까? 아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종들이라는 거죠. 그 종들. 이기는 자들을 위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검천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종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가 누굽니까? 그 종들이라는 거예요. 즉 종들이 뭐냐? 바로 순교하는 자들과 아주 하나님의 그 종들인 그 14만 4천이 배출되어 나오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이 순교하는 자들이고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가면 그 종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아주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생명의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죠. 순교했다라는 거죠. 계속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는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흰 세마포 입은 자가 어린 양의 그 아내로 예비되어가지고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된데 흰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게 했는데 흰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굽니까? 순교해서 아주 부활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죠. 이것이 아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진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배도하거나 아주 휴구하는 성도들에게 중심계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중점적으로 계시하는 것은 24장로 그 종들이라는 거죠. 그 종들. 흰옷 입은 즉 흰옷 입은 24장로인 아주 순교한 자들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영적 히브리인이 되실 때 우리가 아주 예수를 믿고 아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거짓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졌을 때는 하늘나라에 누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그거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차원 더 이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 영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아주 더 이제는 실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24장로들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24장로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점 계시가 주의 초림이 아니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초림을 말하는 자들은요, 요한 초림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의 중점적인 주제이고 중점 계시는 주님 재림 때에 순교한 자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의 아주 신부가 된다 하는 거죠. 신부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주 이렇게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보면 19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뭐냐? 24장로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멘. 휴거 때는 교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하고 타락하는 그런 의인의 영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계시한다는 겁니다. 흰옷 입은 24장로, 즉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계시하는 것이 전체 맥락이라는 거죠. 아멘. 그 맥으로 아주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하늘 보좌를 보면서 24장로를 보게 되고 교회나 의인의 영들은 요한계시록에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나 의인의 영들이 하늘나라에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중점 계시는 아주 거기다가 말씀하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교회나 의인의 영들은 그럼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보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중점적으로 계시하는 계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24장로를 보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흰옷 입은 24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아주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때 24장로 순교할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해내줄 것들을 아주 주님이 하실 그 역사들을 아주 동일한 맥으로 아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24장로를 보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교회가 기록이 안 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24장로인 그 순교자들로 하여금 아주 그들로 하여금 아주 어떻게 이렇게 쫙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계시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중점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의인의 영들이 기록 안 된 것이 그 이유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물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은 안 됐지만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고 순교하지 못한 자들이 아주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걸 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저는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잠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나는 나 요한은 장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장로다라는 거죠. 요한 2서, 요한 3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장로인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믿음의 실상으로 이미 장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24장로가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24장로를 이렇게 보여준 것은 구경만 하라고 보여준 겁니까? 아니지. 그죠? 요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들기 됨을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 24장로는 24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장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보여준 24장로의 그 자리를 보좌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고 있는데 5장에 가게 되면 5장에 4절에 가니까 5장에 가니까 그 4장에 가게 되면 자신을 그 자리에 들게 하는 그 임봉한 책을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인기를 받는 거예요. 그 임봉한 책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 임봉한 책에 임봉을 떼어가지고 임봉을 떼게 되면은 4장에서 자기에게 보여준 24장로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이미 예비해 놓은 것으로 믿고 소망하고 있는데 이미 4장에서 자기가 그 주님께서 보여준 그 24장의 자리에 자기 자리도 있는 것을 자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봉된 책을 받아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떼어지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질 것을 이렇게 믿고 소망하고 되는데 그 임봉한 책을 떼야 되는데 뗄 자가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4절에 말하고 있죠. 4절에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게 심히 울었더라는 거죠. 내가 이 임봉된 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한다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지금 24장로의 자리는 지금 4장 1절에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일어나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희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쭉 보여지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진 겁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바로 지금 임봉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봉한 책을 받아서 그 임봉이 띄어지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지게 되진다라는 거죠. 순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질 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을 떼는 자가 없으니까 심히 울었다라는 거예요. 심히 막 애통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누가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냐 하면서 아주 부르짖었다는 것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표라는 거죠.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 자리에 이미 들어가게 됨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24장로 있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도 내 자리가 이 자리에 여기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보는 자가 오늘 보는 자가 돼야 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는 거죠. 아멘. 나하고 관계없는 걸 오늘 여기 들었으면 뭐합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이 눈이 뜨졌어. 사도 요한처럼 나도 내 자리가 저기 있음을 보고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역사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24장로의 그 보좌의 자리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자리가 자기를 위해서 예배 두신 것임을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겁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 인봉한 그 책의 인봉이 개봉이 되어져야만 그 책에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인봉이 딱 닫혀져 있으니까 인봉되어져 있으니까 인봉이 어떻게 됩니까? 떼어져 가지고 열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째 됐니 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봉이 돼 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6장부터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는 것은 4장과 5장이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봉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이제 6장 1절부터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는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인자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셋세대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셋세대에 요한 너도 나와 함께 아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디 가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4절에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요한은 확실히 아주 믿고 확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요한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만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도 요한과 똑같이 그런 영광된 아주 존귀한 그것을 아주 영적인 눈으로 아주 목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주 소망하게 하고 믿게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은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거죠. 믿고 있다는 거죠. 24 보좌의 자리에 내 자리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인을 떼게 되게 되면 나도 인을 떼는 그 사건에 해당되어지니까 결국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아주 예비하다가 아주 다 끝나게 되면 아주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영광된 그 자리에 아주 들게 될 것이라 믿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십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문제죠. 여러분이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정말 24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24명으로 자리가 이미 채워져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한에게 흰옷을 입고 아주 건멸류관을 선 24장로를 보여주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나에게도 아주 환난 날에 이루어질 것을 아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아주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아주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믿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로 믿는다라는 거죠. 진짜로 믿는 다. 24장로의 자리에 사도 요한이 봐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24장 그 보좌의 주위의 자리에 나도 있음을 이렇게 보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보는 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미 믿고 있는 자죠. 믿고 있는 자죠. 할렐루야. 흰옷 입고 금면류관 서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긴다는 것이 간단하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에서 아주 금면류관에 이르기까지 네 가정을 아주 이기고 이겨서 아주 최종 이긴 거죠. 그런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아주 좁은 길이고 아주 가시밭길 같은 길을 통과해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함께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늘의 흰옷 입은 24장로들을 잘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본다면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봤다면, 믿기만 한다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된 그 자리에 아주 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광된 유업을 아주 예비해 두셨고 아주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보여주고 나도 그런 소망을 아주 가지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된 그 자리에 나를 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준다면 그 하나님의 큰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격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흰옷 입은 24장로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주 생명으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